역사 11장하고 출애굽기 2장을 보는데 다윗이 범죄한 내용과 또 모세가 이제 살인한 내용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며 본문은 좀 이따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늘 하던 대로 지난 예배 또 몇 주간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또 시작을 합니다. 그동안 예정에 대한 것, 선택에 대한 것 많이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선택과 자유의지에 대한 것도 또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과 선택은 이제 일방적이다라고 하는 것, 나와 전혀 상의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이 내 의견을 반영하지도 않았고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았다. 왜냐하면 이제 나는 그런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예정의 논리에서 자기를 발견해야지 됩니다. 내가 어떤 생각할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면은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런 걸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그냥 무조건적인 일방적인 내용입니다. 내가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어떤 선과 악을 행하기도 전에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고 선택하고 예정하고 그리고 때가 돼서 이 땅에서 성취하셨고 이제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나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이 됩니다. 물론 이제 구원의 성취도 내가 부르짖었다라고 하지만 실제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 부르짖음의 자리에 나오게 한 것이기 때문에 또한 그것이 때가 찬 경륜이라고 하는 에베소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에 의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고 또 예정한 것을 이 땅에서 성취하기 위하여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사실은 예정이에요. 선택해서 불러놓고 찍어 놓은 것, 이걸 예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예정의 핵심은 하나님의 주권이며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며 권세이니까 하나님이 예정해 놓은 것은 절대로 실패할 수가 없다.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반드시 나에게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바뀌게 합니다. 그래서 예정과 선택을 이 땅에 있는 것으로만 선택을 본다면은 예정의 성취는 선택의 개념이 돼요. 근데 또 다른 각도로 보면은 이미 영원 전에 나를 선택하여 예정해 놓으셨다. 이렇게 보면은 그 선택도 영원 전의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성취를 할 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그 성취하는 그 안에 나를 참여시킵니다. 그러니까 네가 예수 안에, 내가 예수 안에, 내가 네 안에 이렇게 하며 그리스도 예수와의 연합을 이야기를 하고 내가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고 그렇게 하며 동전이 양면과 같이 일방적이지만 내가 나오게 하면서 쌍방적인 이런 관계로 하나님이 만듭니다. 그래서 내가 목마름이 있고 내가 갈증이 있고 갈급한 상태에서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졌었을 때 바꿔 얘기하면은 내가 부르짖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정은 일방적이지만 성취는 쌍방적이다. 예정은 무조건적인 선택이지만 성취는 조건적인 선택이 돼요. 조건적인 사랑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조금 더 깊게 신학을 이해하는 사람은 조건적인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놀랍습니다. 물론 제자도 우리도 택하여 세웠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러면은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이가 되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내가 부르짖고 갈급했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반응할 때 그래서 오늘 부제도 자극과 반응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셨을 때 어떤 생각으로 믿음이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자극과 반응이라는 개념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정, 선택, 성취 이런 하나님의 은혜, 조건, 무조건적 사랑 이런 걸 얘기를 할 때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위대함이 아니라 오늘은 나의 연약함, 나의 부패함, 나의 무능력함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선택하여 너를 사랑한 이유가 있다. 그건 무엇이겠어요? 고린도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264쪽입니다. 25절부터 제가 쭉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26절부터 29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이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라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면 할수록 결국은 나는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는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결국 이 말을 우리식으로 바꾸어 얘기하면은 너는 지혜롭지도 않고 너는 능력이 있지도 않고 너는 문벌, 집안 가문도 좋지 않고 너는 미련하고 너는 약하고 너는 천하고 너는 멸시받아야 마땅한 자고 너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그걸 바꿔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우리가 지나치게 너무 감명 있게 읽는 것도 좋지만 바울이 진짜 얘기하고 싶었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은 너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넌 문벌도 없고 학벌도 없고 천한 존재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그런 너를 내가 사랑하고 내가 네가 너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내가 너를 선택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다 버려야지 돼요. 그렇게 하고 내가 천하고 멸시받고 가문 좋지 않고 학벌 좋지 않고 아무것도 아닌 자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지 실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 보이냐 하면은 사실은 하나님이 예정에 합당한 자가 그 부름에 응답을 해요. 그 예정한 자는 반드시 선택을 하는데 선택의 부르심에 사실은 사도 바울도 고꾸라졌고 아브라함도 고꾸라진 거예요.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예전 개역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혈혈단신으로 있을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바벨 노아 홍수 이후로 흩어지면서 바벨로니아가 굉장히 부자 풍요한 나라였습니다. 아브라함도 그 안에 살면서 많은 풍요를 누렸고 많은 재산도 있고 군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나 혼자 있을 때, 아브라함이 혈혈단신으로 있었을 때, 그럼 아브라함이 애토리였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세상이 더러움에 자기를 내놓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며 신앙을 찾으려고 목마를 했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낸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는 것도 내 열정,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야지 됩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신약 성경에는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믿음이 적은 자여, 예수님이 이렇게 꾸짖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적은 자여 라고 하는 그 원어를 찾아 들어가면 믿음이 없는 자여 이런 개념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그렇게 되고 그러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성취, 예정과 선택, 성취 이런 모든 것들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함께 이렇게 갑니다. 내가 성취하는 것도 결국은 예정에 의해서 반응하는 것. 어떤 자극이 말씀의 자극이 들어왔었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할까 늘 고민하셔야지 됩니다. 지난주 전도사님 설교를 하면서 제가 또 한두 가지 배웠습니다. 결국은 언약이 뭐냐면 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언약과 율법이 어느 것이 앞섰느냐라고 하면 사실은 다 영원 전에 함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굳이 시간적으로 구분을 하면은 하나님의 언약이 앞서겠죠. 근데 언약이 앞서는데 율법을 들이댑니다. 우리가 율법을 이야기를 할 때 제가 항상 그 이야기를 드렸죠. 율법의 기능이 있다고 그랬었죠. 율법의 기능이 죄를 깨닫게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드렸어요. 죄를 깨닫게. 그 다음에 삶의 지침이다. 이게 일반적으로 세상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이걸 3번으로 놓고
여기다가 뭐라고 했어요?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이 거듭나게 하지 않으면 삶의 지침이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근데 언약을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영순이는 사실은 언약이며 언약에 속한 율법입니다. 자, 제가 종이를 하나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이게 지금 수직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안 됐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럼 율법, 이 내용이, 이 벽이 지금 수직이 됐느냐, 안 됐느냐를 뭘로 알아요? 기준점이 있어야지 돼요. 그러니까 율법은 그런 기준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준. 그래서 언약 율법으로 뭘 드러내냐면 하나님의 의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기준이 있어야지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 설교를 듣고 여기다 이걸 먼저 내가 항상 말해야지 되겠구나. 율법으로 하나님의 의를 말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의 때문에 그래서 아모스서에 가면 아모스 7장에 가면은 다림줄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다림줄. 이 다림줄이 뭐냐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준. 사람들이 벽돌을 이렇게 쭉 쌓아 올립니다. 근데 벽돌이 이렇게 가지고 이제 하고 여기다 지붕을 이렇게 올려요. 그럼 이게 수직이 됐는가 안 됐는가 알아보는 게 다림줄이에요. 그러니까 줄을 이렇게 매달고 여기다가 줄을 딱 매달고 가만히 놔놓으면은 이게 보여요. 그러니까 벽돌 쌓는 사람들 보면 이렇게 줄 띄워가지고 줄에 맞춰갖고 이렇게 쌓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은 이런 다림줄과 마찬가지예요. 시편 62편에도 보면은 저울이 등장을 해요. 저울이 등장을 하면서 시편 62편 9절인가 아마 그렇습니다. 저울에 올려놓으면은 입김과 같이 가벼운 아무것도 아니 안개와 같이 그냥 입김과 같이 달을 내야 달릴 수가 없는. 그래서 다니엘서 5장에도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너희가 다뤄보니까 4장 뒷부분인가요? 무게를 다뤄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존재다. 그래서 내가 너를 처벌을 한다면서 고레스를 불러들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기준 이걸 먼저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지 죄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죄로 여기는가? 내가 하나님의 의를 소유를 해야지 되는데 하나님의 거룩함에 들어가야지 되는데 내가 어떤 상태로 바뀌어야지 되는가? 그래서 결국은 나는 문벌도 좋지 않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게 하고 육체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믿어지나요? 부활하셨어요. 믿어지나요?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디모데전서가에 보게 되면은 6장인가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그거는 그가 죽었다 안 죽었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부활이 있을 수밖에 없다. 부활하신 하나님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아니 살리려면 말씀으로도 살릴 수 있는데 나사로와 같이 나오너라 라고 하면 나을 때 돼갖고 썩은 냄새 나는 나사로도 나오는데 너 나와 이렇게 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죽으셨을까? 그 죽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는 거예요.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을 불합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죽으심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딱 불합리한 거 그거 하나. 그래서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다.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어야지 된다라고 초대의 교부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부활을 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진시 황제, 로마 황제, 어떤 권력자도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힘이 센 어떤 사람도 우리나라의 박치기 왕 김일도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땅속에 들어가서 그냥 구더기 밥 지금 아무것도 아닌 흙으로 바뀌었습니다. 살아난 자가 없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런데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믿어야지 된다. 이렇게 역설적인 논리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결정한 것, 하나님이 이루신 것, 이런 모든 것을 믿는 자가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버려야지 돼요. 사실은 내가 바보가 돼야지 돼요.
내 계산을 갖고 되는 게 아니라 바보가 됐었을 때만 그런 믿음이 됩니다. 그 신대원 다닐 때 안양 일심교회 김상수 목사님인가 하는 그분이 가끔 1년에 한 번 정도는 오셨어요. 근데 그 양반이 이제 그 바보 목사다, 바보 목회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근데 이제 제가 알아들은 것은 사실은 뭐예요? 때로는 쏘가지고, 때로는 엉터리 같지만 그냥 받아주고, 사실은 그런 바보 목회, 바보 목사였다. 근데 이제 설령 인간적인 관계에서는 그렇게 했을지라도 그 바보 목회, 바보 목사에 의해서 나온 여러 사람들이 복음이 없다면 그 사람을 위한 바보 목사였지 복음을 위한 바보 목사는 아니다. 이렇게 또 결론을 내려야지 됩니다. 근데 그 바보를 통해서 뭘 알아야지 되냐면은 믿음의 개념을 우리가 알아나가고 믿음의 개념대로 신앙을 추구해 나가야지 됩니다. 이 바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단순합니다. 세상은 저는 바보 같은 놈, 잘 쏘고면 바보라고 그러죠. 근데 사실은 우리는 성경에 쏘고야지 됩니다. 진실에, 진리에 쏘가 넘어가고 그냥 진리를 불합리하고 불가능하지만 그냥 믿을 수밖에 없는 것, 그런 바보가 되어야지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미국 유학을 갔어요. 교회에서 이제 학비 뭐 유학비 같은 거 지급하고 그러지만은 그렇게 넉넉하게 주고 그러지는 않겠죠. 학교 다니면서 유학비, 생활비 빠듯하고 미국 땅이 참 넓습니다. 저도 미국의 동부에 보스턴 가가지고 뭐 하버드도 가보고 뭐 울타리 야 여기가 여기야 하고 다녔는데 같이 간 친구들하고 어떻게 계획을 짰냐면은 미국 간 김에 동부에서 서부로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자. 그래서 중간에 라스베가스도 들리고 캘리포니아도 가보고 뭐 여러 가지 하자라고 딱 플랜을 짜고 넘어갔는데 갔다가 이제 왔습니다. 오고 나서 미국인들하고 이제 같이 뭐 주섬주섬 이제 몇 마디 영어로 얘기를 했더니 자기들도 동부에서 서부로 넘어가는 비율이 그렇게 많지 않대요.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동부면 동부에서만 살고 서부는 서부에서만 살고 땅덩어리가 워낙 넓으니까 오고 가고를 잘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목사님이 차가 또 필요한 거예요. 보스턴, 뉴욕 이쪽에서 나야가라 폭포 가려고 그러면 자동차로 한 8시간, 7시간을 갑니다. 새벽에 출발하고 저도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차가 있어야 가죠. 그런데 유학생활 하면서 사귄 같은 학교에 다니는 미국인 친구가 너 혹시 차 필요하니? 내 이 차 줄게. 그래서 차를 보여주더래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황당한 거예요. 차가 아주 폐차될 정도는 아니고 쓸만한 차인데 차를 준다고 그러니까 이게 한국인의 또 감성이 작동을 한 거예요. 아, 체면이 있지. 어떻게 공짜로 받아. 뭔가 내가 기여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 받겠어. 아이, 괜찮아요. 거절을 했대요. 한번 슬그머니 양보를 한 거죠. 그리고 이튿날 학교를 갔더니 같이 한국에서 온 유학생 다른 친구가 그 차를 몰고 왔더래요.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차 준다고 그러길래 땡큐 베리머치 하고 받았어. 그래서 깜짝 놀랐대요. 근데 그 친구가 자기한테 그런 한국인의 어떤 그 심성과 나름대로 은혜라고 하는 개념을 미국의 종교가, 미국의 신앙이 그렇게 또 활발하지는 않잖아요. 그래도 은혜라는 개념을 알고 있는 미국인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는 준다 하면 받아라. 밥 더 먹을래? 아니요, 배불러요. 그럼 절대로 안 권하잖아요. 우리나라는 2번, 3번 권했을 때 그제서 못 이기는 척하고 받아먹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다음부터는 미국인이 뭐 하나 줄까? 그러면 땡큐 하고 무조건 받아라. 땡큐 2번, 땡큐 하고 그래서 나중에 그런 지혜를 얻어서 나름대로 조금씩 덕을 봤다고 그럽니다. 때로는 그런 바보와 같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준다고 했었을 때, 주려고 했었을 때 그걸 덥석 받아 먹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지 돼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많은 것을 이루셨습니다. 근데 그 이루심이 영원 전부터 이 계획이에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겠다, 스스로 있는 자다. 우리가 카톡에서 임마누엘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드 유다, 너하고 함께 있겠다. 그러면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복음도 요한계시록도 단수를 썼고 전도사님이 설교했던 후손도 단수를 쓰면서 결국은 다 어디로 가요? 여럿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넘어갑니다. 후손이 단수이지만 후손들은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뭐가 드러나냐면은 후손이 아닌 자가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식 중에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는데 이스마엘이 아닌 자로 해서 빠져나갑니다. 후손들에서 빠져나가서 후손은 누구만 남아요? 이삭만 남고, 야곱과 에서에서도 에서가 나가고, 이 땅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겠다. 그래서 성경은 저는 굉장히 쉽다고 생각을 해요. 학문적으로 따지면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복음적으로 따지면 성경만큼 쉬운 게 없어요. 바보 중에 바보가 되면은. 영원 전에 언약 했습니다. 계약을 한 거예요. 계약을 하고 나중에 성령으로 인쳤다는 얘기, 계약금을 줬다는 얘기예요. 근데 계약금을 우리는 5%, 10%, 3% 이렇게 두잖아요. 근데 계약금으로 성령을 인쳤다는 얘기는 계약금을 얼마 줬다는 얘기예요? 100% 다 줬다는 얘기예요. 완성해요. 그때부터. 영원전에 해놓고 여자의 우선 말씀했죠. 그죠? 여자의 우선으로 가겠다. 그리고 누구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아들의 위격으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계획대로 죽고 계획대로 살아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났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을 기록한 성경이라 이런 뜻이에요? 아니면은 영원전에 언약하고 계약한 대로 이루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후자예요. 영원전에 했던 그것 그대로 죽고 살아났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죽고 살아남의 신앙을 우리에게 계속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여자의 우선으로 오겠다라고 중간에 누가 끼어들어요? 아브라함이 끼어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앞세워가지고 다윗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여기서 누가 나와요? 12 제자가 등장을 합니다. 자, 너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똑같은 말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제일 뒤에서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 전파하고 성부와 성령과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런데 우리는 물 세례 주고 믿습니까? 의식에 너무 많이 치중을 하지요. 자, 아브라함에게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같은 복음을 가졌을 때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일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얘기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어 놓으시고 너도 가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한 것 같이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에게 모든 족속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족속, 모든 민족. 이걸 누구에게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누구에게 했어요?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며 온 세상의 것을 이야기를 다 했어요. 그럼 이 모든 민족이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12제자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선포를 해야죠. 그죠?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이게 언제 이루어졌어요? 이게 이루어진 게 오순절이에요. 자꾸 사람들이 엉뚱하게 방언을 갖다 지금 무슨 말인가 시부렁 내면서 이게 뭐 방언이다, 하나님 나라 말이다 하고 막 기도원에서 말 개발해 놓고 이상한 말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파할 것이다. 모든 민족에게 전파해라. 종교성에 휩싸여 가지고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온 친구들, 예수 모르는 사람들에게 12제자가 예수는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하면서 창조부터 아브라함부터 계속해서 선포한 것이 방언이 돼요. 아람 왕이 이스라엘 유다를 공격을 했습니다. 아람 왕이 공격을 했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이런 때 영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조선시대 영어가 있었어요. 외국인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때 당시에 그 발음을 한국어로 발음 자체를 적어 놓은 것을 보면은 지금 우리가 하는 발음은 다 엉터리예요.
제가 나중에 시간이 나면은 그 카톡을 한번 올려드릴게요. 어느 나라마다 다 당나라에서 누가 오면은 당나라 말을 할 줄 아는 조선인이 통역을 하고 다 그렇게 했습니다. 아람왕이 공격을 하는데 랍사게라고 하는 이제 군사 장군쯤 되겠죠. 시켜가지고 유다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 방언으로. 그래서 역대하에 보면 유다 방언으로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열왕기 하 18장을 가게 되면 유다 말로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사야서 36장을 가게 되면은 유다 방언, 아람 방언이라는 것이 등장을 해요. 랍사게가 와가지고 유다 사람들에게 유다 방언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랍사게라고 하는 통역이, 랍사게라고 하는 장군이 아람 사람이지만 유다 말을 할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유다 사람 중에 아람 말을 할 줄 아는, 아람 방언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장수들 중에, 똑똑한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이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제발, 그러니까 결국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히스기야 따르지 마. 히스기야 개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아람 왕이 이거야. 빨리 무릎 꿇어.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유다의 장군들이 랍사게에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아람어를 조금 아는데 우리에게 아람어로 이야기를 해달라. 당신이 유다말로 이야기를 하면 백성들이 다 알아들으니까 하지 말고 아람 방언으로 해달라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랍사게가 계속 유다 방언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막 들쑤셔 놓는 거죠. 방언은 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예수님이 가라 온 세상으로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하라 라고 하는 것을 부활하신 후에 40일 가르침 받고 기도하다가 때가 되어서 그 말씀이 터진 거예요. 여러 나라 사람들이 왔잖아요. 약 15개 정도의 나라 사람들. 그들에게 그들의 말로 들리게 하고 혹은 입에서 그게 나왔는지 제자들이 이스라엘 말로 했는데 들렸는지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나라 말로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한 책이지 나에게 어떤 지식을 주고 그렇게 하기 위한 책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중에 그 학식을 사용을 했지만 그 학식만 갖고서는 될 수 없었다는 걸 알고 무엇으로 여겼어요? 배설물로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된 걸로 계속 반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슬람교가 계속 이렇게 확장, 속도가 빠르다고 그러죠. 굉장히 빨리 확장이 된다고 그래요. 왜 그렇게 될까요? 왜 이슬람이 많이 확장이 될까요? 서울에 뭐 이슬람 송전 비슷한 어떤 이런 것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럼 지방도 아마 있을 거예요. 겉으로 봐서는 표가 안 나지만 안으로 들어가면은 그런 것 같이 꾸미고 그럽니다. 이집트인가를 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지역을 돌아보는데 갑자기 사이렌이 왱 부릅니다. 그러니까 거기 일하던 사람들이 똑같이 한 방향을 향해서 뭐 하던 거 딱 놓고 그냥 그대로 착 엎드리더라고요. 제가 며칠 전 신문 기사에서 봤어요. 이슬람교가 세를 많이 빠르게 확장하는 이유. 첫째, 습관이다. 하루에 5번 시간만 되면은 사이렌을 불어가지고 무조건 알든 모르든 엎드리게 한대요. 메카를 향해서. 그게 나중에 성인이 되면서 계속 관습이 되는 거예요. 습관이 되고. 왜 엎드리는지는 모르지만은 엎드린다고 해서 다 그들 나름대로의 종교성을 가진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반복되는 훈련을 통해 가지고 이슬람의 종교 형태로 만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자극을 들어오면은 그 자극을 가지고 자꾸 다른 데다가 활용을 하는 거예요. 교회도 정확한 말씀으로 계속 자극을 줘서 말씀에 의한 반응, 말씀에 의한 성취,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와 가지고 구속의 은혜에 참여하게 하는 쌍방적인 이런 게 돼야지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종교적인 관점으로 계속 훈련을 시키면은 그것이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빨리 바뀌어야지 돼요. 지금도 더 바뀌어야지 됩니다. 파블로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파블로프. 이게 소련 사람인가 그래요. 파블로프가 1900년도 초반에 어떤 이론을 만들어냈냐면은
조건 형성 이론을 만들어냈어요. 조건 형성 이론. 이거는 이제 사회 심리학자들은 굉장히 많이 써먹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그 마시멜로 실험도 사실은 이 실험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떤 자극을 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성경도 자극과 반응입니다. 제가 강의했던 리더십의 키포인트도 자극과 반응이에요. 어떤 자극에 길들여졌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어요. 파블로프가 뭘 갖고 했냐면은 개를 갖고 한 거예요. 개. 자, 개는 주인이 바가지만 들고 가면 침을 흘려요. 아, 밥을 주는 어른이 왔구나. 그래서 밥만 보면은 뭘 하냐면은 침을 흘려요. 그러니까 밥만 보면 무조건 침을 흘려갖고 나중에는 이게 그냥 무조건적인 반사가 돼요. 무조건적인 자극에 무조건적인 반응이 돼요. 그런데 밥을 안 들고 가고 중간에 내가 갑자기 기타를 친다. 갑자기 종을 땡땡땡땡 친다. 그러면 침 흘리겠어요? 안 흘리겠어요? 침 안 흘려요. 조건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가 무엇을 했냐면은 밥을 들고 가면서 동시에 여기다가 뭘 했냐면 종을 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밥하고 종하고 같이 와도 결국은 침을 흘려요. 동물적 본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시간에는 종만 울리고 밥을 없애버렸어요. 종만 쳤는데도 침이 흘려요. 어떤 조건에 따라서 됐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극이 들어왔는데 어떤 자극이 들어왔을 때 내가 어떤 반응을 했는가? 어떤 자극에 의해서 내가 노예가 됐는가? 어떤 말씀이 들어왔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 만들기 쉽습니다. 축복, 축복, 축복이라는 말을 수백, 수천 번 하기 시작을 하며 사람들을 축복의 단어에 노출시키는 자극을 하면은 모든 성경이 다 자기에게 오는 축복으로 보여요. 아브라함이 복이 아니라 이상하게 예수를 볼모 삼아서 예수를 의지해서 세상 축복으로 가게 합니다. 이런 자극을 다 주는 거예요. 거울에다가 햇빛을 비춥니다. 지금 빛이 나와 있잖아요. 거울 딱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반사가 돼요, 안 돼요? 10초 후에 하나요? 20초 후에 하나요? 0.1초도 안 걸립니다. 그냥 즉시입니다. 결국은 이 조건 실험에서 어떤 조건에 익숙해졌느냐, 어떤 조건에 길들여졌느냐에 따라서 내가 반응하는 속도도 달라져요. 자, 지나가는 개를 발로 딱 찼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럼 개가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저놈이 나 왜 때렸지? 이렇게 하고 5분 동안 앉아갖고 묵상하다가 물을까 말까 결정하고 그때 와서 쫓아오는가요? 안 해요. 배 걷어 차이면 금방 요만한 강아지든 요만한 큰 개든 즉각 옵니다. 즉각 물려고 덤벼들어요. 그래서 사람을 크게 반사적인 사람으로 구분을 해요. 반사적인 사람. 거울 반사시키듯이 어떤 것만 들어오면 즉각 반응을 해요. 근데 좋은 쪽에가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기준이 없는 거예요. 기준이 없는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날 기분과 성향에 따라서 분위기에 따라서 엉터리로 즉각 생각 없이 사는 사람. 이게 반사적인 거예요. 근데 자극이 들어왔었을 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코로나입니다. 이것도 신문에서 제가 보고 배웠어요. 코로나가 오니까 학부모들이 한 가지 염려하는 게 한 가지가 있대요. 나라에서도 염려를 합니다. 일본은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다 학교에 등교시켰어요. 그리고 연구에서 얻은 결과가 모인다고 코로나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 전염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제대로 방역 지침만 지키면은 하등 문제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이제 우리나라도 막 그런 걸 어디서 보고 들었는지 이제 1학기 때부터는 출석을 하게 한다고 그럽니다. 철저하게 지키게 하는 거예요. 손 씻게 하고 마스크 쓰게 하고 둘이 껴안지 못하게 하고 친구라 반갑다 가요 막 같이 이거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코로나가 오니까 학부형들이 우리 아이들 학습 능력이 떨어진다. 여기에 지금 불안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학부모들은. 근데 정작 학생들은 어떤 걸 느끼냐 하면은 고립되어 있다.
스트레스다. 뭐 여러 가지 자기들 나름대로 이걸 정리를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미국의 어느 학자가 자, 그러면은 이런 학생들에게 뭘 제공할 거냐? 마음 챙김 프로그램을 만들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마음 챙김 프로그램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기사를 통해서 보니까 마음 챙김이 다른 게 아니에요. 파블로프의 개실험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떤 자극이 어떤 사람에게 딱 들어옵니다. 자극이 딱, 이거 잘못 그렸다. 예. 어떤 사람에게 자극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뭘 해야지 돼요? 왜지? 어떻게 해야지? 이게 뭐지?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을 해야지 돼요. 우리가 자극 반응을 얘기를 하고 우리 인간의 반응하는 것은 어떤 지적, 이성, 이런 능력, 분별하는 이런 많은 것들을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걸 가지고 뭘 하냐면 그 다음에는 반응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반응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 말씀이 왜 주어졌는가,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쭉 생각을 해야지 돼요. 근데 결국 이 친구가 마음 챙김이라고 하는 것을 딱 내놓으면서 이걸 명상으로 돌리자, 요가로 돌리자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하고 다르게 그냥 조용히 앉아서 심적 평안을만 얻어서 잔잔하게 물만 꾸정물통같이 가라앉히는 역할을 자꾸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놓고 반응을 하게 해라.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극이 들어오면 생각하나요?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바이패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걸 하지 말자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극 반응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에 모세가 등장을 합니다. 모세가 장성함에 자기 백성을 돌볼 생각이 났어요. 그럼 모세가 장성할 때가 몇 살일까요? 출애굽기 2장에 모세가 장성했습니다. 모세가 장성함에 컸단 말이에요. 자기 백성을 돌볼 생각이 났어요. 그때가 몇 살이에요? 혹시 아시는 분? 전우사님 아실 거니까 대답하지 말고. 이게 사도행전 7장에 가면 모세가 나이 40이 되면 이렇게 나이를 딱 얘기를 해요. 자기 백성을 돌볼 생각이 난 것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식을 돌봐야지 되고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내가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이렇게 해야지 된다. 이걸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돌볼 생각을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자극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그럼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어요? 돌볼 생각을 했으면 지혜롭게 했어야죠. 근데 모세는 살인을 했어요. 뭘 하다가 좀 안 되니까 주먹으로 친 거예요. 왕자의 지위를 가지고, 왕자의 힘을 가지고. 출애굽기 2장 오늘 본문입니다. 읽어봅시다. 2장 11절입니다. 83쪽이네요. 11절,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속에 감추니라. 전에 어제 텔레비 보니까 어떤 그 코미디 하는 사람인가 나와가지고 의리 이런 사람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게 의리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은 이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 자극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어디로 데려가요? 물론 하나님이 모세를 데려다가 훈련을 시켜야지 되는데 이 사건이 없었으면 모세가 애굽을 떠났겠어요? 안 떠났겠어요? 자칫 운이 좋으면은 자기가 바로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떠나겠어요? 쉽지 않죠. 살인을 하게 해놓고 광야로 데려다가 40년 동안 훈련을 시킨 거예요. 모세는 많은 걸 갖고 있었어요. 왕자였습니다. 애굽에. 당시의 애굽을 지금의 미국 이상으로 보시면 돼요. 뭐 미국, 일본, 뭐 한국 막 이렇게 하고 그러지만은 저쪽에서 기침 한 번 하면 이쪽에 감기 걸리고 그러죠.
한국하고 일본하고 지금 막 싸웁니다. 물론 위안부 가셨던 그분들에게는 굉장히 마음의 상처지만 표를 의식을 하고 계속 그걸 써먹는 것 같은 만약에 느낌이 든다.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한국이 자꾸 그런 식으로 나간다면은 미국은 일본하고 호주하고 어디하고 엮어가지고 한국을 빼놓겠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몸이 다는 건 누구예요? 결국은 지구 들어가는 거예요. 미국이 한마디 하는 거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달라집니다. 모세는 그런 왕자의 위치에 있었던 거예요. 왕자입니다. 말 타고 다녔어요. 권세 있어요. 말 제주 학술 배워서 다 능력이 있어요. 안 똑똑한 놈이 어디 있어요? 신학교 3년 다니면, 신학대학원 3년 다니면 안 똑똑한 놈이 어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바보 목회가 할 거냐, 바보 목사가 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목회를 할 건가? 이런 사람을 데려다가 몇 년 동안 훈련시켰어요? 40년. 출애굽해가지고서도 40년 동안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 안에 오진 고생을 했죠. 이놈들 말 안 듣고 모세한테 덤비고. 그래도 어떻게 돼요? 마냥 일평생 훈련소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가나에 집어넣은 거예요. 결국 그래 이스라엘 역사가 그냥 그렇게 반역, 도전, 부인, 그러다가 또 회개하는 척, 그러고 예수님 오신 것. 그게 성경 전체예요. 모세가 광야에 가서 많은 걸 버렸어요. 왕자의 쥐 버렸죠. 40의 건장한 체력 다 버리고 80대에서 돌아왔죠. 왕자니까 말 타고 있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맨발 아니면 집신 신고 모래 사서 막 걸었고, 칼 차던 사람이 지팡이 하나 의지하고, 이렇게 하며 수많은 걸 버린 거예요. 왕자의 지위에 있었으니까 나름 어머니 요게벳에게 또 아니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내가 그래도 유대 이스라엘 백성이니 하나님 말씀을 했겠지만 때로는 음식을 먹으면서 향연을 베푸고 하는 그 쾌락에 취하지 않았겠어요? 그걸 다 버린 거예요. 40년 동안. 그걸 다 버리고 나중에 빈손이 됐었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최소한도의 자격이 그 정도가 돼야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말을 타고 천하를 정복할 수는 있지만 나라를 다스리려면 말에서 내려와야지 된다. 그게 세상 나라 사람들에게도 하는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돼요? 최소한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마음과 몸은 낮은 곳으로 계속 쳐야지 되면서 알고 있는 것 자체도 겸손으로 여기고 이렇게 나가야지 돼요. 모세는 그걸 버리는데 40년이 걸린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 40년 동안 버리는 훈련을 받았겠죠. 그러다 40년 또 광야 이끌면서 더 많이 낮아졌을 거예요. 그래서 저 느보산에 올라갔고 이스라엘 땅 바라는 보지만 들어가지는 못해. 그렇게 할지라도 모세가 사실은 원망하지 못하게 했어요. 사실 모세는 가고 싶어 했죠. 나도 저기 들어가야지 됩니다. 근데 다시는 그런 얘기 하지 마요. 하나님이 딱 잘라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 앞에서 다시는 그런 얘기 하지 마라. 모세 죽고 없어요. 근데 모세가 변화산에 가면은 주님 옆에 등장을 하잖아요. 지금 사람들은 시체를 찾니 못 찾니 여기에 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변화산 마태복음 17장을 보게 되면 더 이상 찾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요구를 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다. 그렇다고 율법의 무용론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사용한 로마서, 갈라디아서 후에 얘기한 율법에 대한 용례는 율법이 행위, 인간이 행위를 자랑하는 그 율법에 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갖고 장난치는 그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성경에서 보여야지 됩니다. 만약에 모세가 40년 훈련받고 또 바로 앞에 서가지고 야 그래도 내가 옛날에 왕자였잖아, 만약 이렇게 했었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만약에 교회가 크든 작든 목사라고 나도 멸치야, 내가 아무리 작아도 나도 뼈대 있는 가문이야, 내가 어깨에 힘 좀 준다고 어느 놈이 알아주나요? 안 알아줘.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는 문벌 좋은 자가 아니고 너는 천하고 너는 가난하고
넌 아무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자랑할 게 한 개도 없는 거예요. 다 내려놓아야지 돼. 다 내려놓아야지 돼. 내가 엊그제 청소하러 왔다가 꽃이 딱 폈길래 꽃을 찍어갖고 딱 올렸습니다. 난 저 권사님이 갖다 놓으신 줄 알았어요. 권사님이 갖다 놓으셔서 권사님이 좋은 종자를 주어서 했고 나는 물만 줬습니다. 그랬더니 또 우리 이춘혜 씨가 또 쓰자 또 나서갖고 그거 내가 산 건데 집에 가서 나한테 뒤지고 나서 내가 산 거, 내가 한 거 이것 좀 버려라. 이거 안 버리면 신앙 못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발 나 좀 버려라. 왜 모든 게 나 중심이냐? 왜 나 중심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교가 하나 출생을 했어요.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무슨 교인가 알아요? 권사님 혹시 눈치 못 채셨어요? 기독교가 아니라 나나교라는 게 있대요. 나나교. 나. 내가. 전부. 그래서 내가 제발 네가 했어도 네가 한 게 아니고, 그죠? 어제 그래서 목이 쉬어갖고 아까 찬송 부르다가 잘 안 나온 겁니다. 나나교 버려라.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신앙하기 어렵습니다. 1500 몇 년도쯤에 유명한 사람이 한 사람 등장을 했어요. 1540 몇 년도인가 그래요. 그 사람 이름이 코페르니쿠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코페르니쿠스.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페르니쿠스. 1540 몇 년도쯤이면 돼요. 이때까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나나교 중심이었어요. 나가 여기 있고 지구가 여기 있고 태양이 지구를 향해서 돌고 있다. 천동설을 주장을 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수많은 사람이 구약 4000년, 신약 약 1500년 지나는 동안 초대교회 지나고 중세가 들어오면서 이때까지 천동설, 지동설을 놓고 싸운 거예요. 로마 가톨릭 교회도 태양이 나를 중심으로 도는 거야. 모든 세상은 교황 중심이야. 나 중심이야. 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코페르니쿠스라고 한 사람이 딱 등장을 해갖고 무슨 소리야? 이게 태양이고 이게 지구야. 이 등신들아. 나나교가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후에 갈릴레오가 등장했다는 얘기가 이 사람 이름이 잘 안 나와요. 갈릴레오가 등장을 하지. 재판을 받잖아요. 그러면서 나오면서 하는 말이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 말을 했다라고 그러지만 그게 실제 한 말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냥 사람들이 아마 생각으로 만들어냈을 거예요. 아우구스티누스가 하나님을 태양으로 비교한 거예요. 움직일 수 없는. 그런데 그게 변하면서 로마 가톨릭에서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바꿔라. 나나교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살면서 생각을 딱 바꾸라는 얘기를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해라. 코페르니쿠스적 사고 전환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리더십 세계에서는. 그게 바뀌지 않으면 너도 안 바뀌고 네 가정도 안 바뀌고 회사도 안 바뀌고 나라도 안 바뀐다. 절대 바뀔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이걸 가지고 아우구스티누스가 하나님은 태양과 같은 존재. 하나님의 불변성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변해요, 안 변해요? 하나님 변하지 않아요. 그게 돌멩이처럼 땅에 탁 처박혀갖고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인간의 힘으로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법을 이만큼도 흔들릴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땅에서는 자꾸 어떻게 해요? 내가 뭘 하고 내가 했고 전부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마라. 태양이 가만히 있지만 온 세상에 얼마만큼 수많은 변화를 주느냐. 흑점 하나가 이만큼 생기면 뭐 대서양 태평양이 뒤집혀지고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보면서 불변한 하나님, 움직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것을 역사하시고 어디 다 계신 하나님, 이걸 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새해 들어서 진짜 여러분 나도 더 바뀔 거예요. 어제 꽃 얘기하면서 나도 더 바뀌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이 교회도 내가 개척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다가 오게 했고 이런 생각으로 이것도 내가 바뀌어야 되겠다. 내가 5월 달 되면 제가 와서 개척한 지 이 말 하려고 했는데 어제 그 사건을 계기로 그 말도 안 해야 되겠어요. 내가 한 게 아직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이게 벌이야지 진짜 성경이 보여요. 그게 아니면은 전부 위장된 전술, 위장술을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윗을 봐보세요. 오늘 또 본문 사무엘하 11장입니다. 다윗에게도 자극이 들어가요. 어떤 자극이 들어가요? 바세바라고 하는 자극이 들어가요. 어쩌면 왕궁에서 어떤 집 옥상에서 목욕하는 처자가 보일 정도면은 바세바도 목욕을 하면서 뭔가를 의식하지 않았을까? 성경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이 말도 하면 안 되죠. 근데 사람이 생각으로 당시의 상황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 말이에요. 다윗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디예요? 전쟁터예요. 전쟁터. 왕의 직능이 두 가지예요. 재판하며 다스리는 것, 또 하나는 나라와 백성을 지키는 것, 전쟁 수행하는 것. 옛날의 왕들은 딱 두 가지 대표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근데 왕이 어디에 있었어요? 어느 정도 조금 이기고 나고 그러니까 배가 부른 거예요. 조금 뭐가 생기고 그러니까 쓰러지는 거예요. 교회도 개척해놓고 처음에 뭐 열심히 어쩌고 한다가 100명, 200명쯤 되면은 괜히 고개 뻣뻣해지고 이러는 거 비슷한 거예요. 자기가 있어야 할 위치를 딱 떠나니까 누가 보이냐면은 바세바가 보이는 거예요. 어쩌면은 바세바를 사탄이라고 그냥 가정해 놓읍시다. 저놈을 내가 쓰러뜨려야지 되는데 혹 그런 생각 안 했겠어요? 당시에 천막 치고 집안 있던 상황을 놓고 본다면은 바세바와 다윗은 우리아가 결혼하기 이전에도 아마 여러 번 만났을 가능성이 많아요. 왕자였고. 근데 바세바가 딱 눈에 들어오니까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모세하고 똑같은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죽이라는 편지를 딱 왕의 명령이라고 밀봉한 상태로 가는 참 그 사람 마음은 몰랐으니까 평안했겠죠.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불러들입니다. 우리아를 불러들여갖고 집에 가 사로 쉬고 와. 집에 가 사로 쉬고 와. 그게 결국 뭐예요? 혹 나로 인하여 임신한 것이 들통나지 않게 하려고 너 집에 가 사로 저녁 너 마누라하고 즐기고 전쟁터로 나가. 그랬는데 왕궁 앞에서 텐트 치고 잔 거예요. 내가 내 동료들이 지금 전쟁터에 있는데 어떻게 내가 감히 쾌락을 즐깁니까? 만약에 바세바가 임신했으면 다윗에게 어떻게 돼요? 상처가 되죠. 지도 새도 모르게 죽이겠다. 낱말 반말 이거 우리 얘기 있잖아요. 우리아를 죽이고 제일 앞에 세워서 맞아 죽게 해라. 이게 사무엘하 여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입니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들어가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14절입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장수가 죽으니까 요압에게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요압이 그래도 나름 벌벌 떨면서 그래도 당신이 아끼던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편지를 써서 보냈죠. 근데 요압은 또 알고 있어요, 다윗의 마음을. 그러니까 요압이 죽었다라고 하고 무슨 말을 하면 여차저차 이야기를 해라. 입에다 말을 넣어줍니다. 다윗이 이야기를 해요. 전쟁터에 가면 이놈 저놈 다 죽을 수 있는 거야. 언제는 부하가 죽으면 작전 실패라고
장군들 벌 주고 이렇게 했었을 것 아니에요. 근데 전쟁터에는 사람이 죽는 것이 다 일반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며 그냥 넘어갔던 다윗. 내가 나의 삶 중에서 어떤 말씀이 내게 들어오고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이 일어났었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할 건가? 하나님 말씀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이 있고 수많은 장절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말씀이 내게 들어왔었을 때 내가 어떻게 믿음의 반응을 할 건가? 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 마음의 상태에 따라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인간의 지혜가 아니고 나는 문벌도 좋지 않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셨을 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걸 드러내야지 돼요. 드러내지 않으면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을 살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살핍니다. 하나님의 눈이 온 세상 어디든지 다 향하여 있다고 하는 걸 다 알아요. 그러면서 순간 착각을 하면은 나나교로 빠지는 거예요. 숨바꼭질이 있어요. 숨바꼭질은 어떻게 해요? 우리도 어렸을 때 동네에 가면은 숨바꼭질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아마 이게 없을 거예요. 숨바꼭질. 숨바꼭질 하면은 아이들이 막 숨습니다. 우리도 해웅이 오고 채아 오고 그러면은 막 뛰어다니면서 숨고 막 옷장 안으로 들어가고 그럽니다. 근데 안 찾고 가만 놔놓으면은 지가 슬슬 기어나와요. 아이들 숨바꼭질은 스스로 들켜줘요. 이게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끝까지 안 들키면 어떻게 해요? 찾다 못 찾으면 그냥 가자 집으로 하고 갑니다. 밤새워서 거기 혼자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 숨바꼭질은 들켜주기 위한 목적으로 숨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또 순례가 돼서 숨바꼭질하는 사람 찾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해요. 자, 어른들은 어떻게 해요? 어른들 숨바꼭질 안 들키는 게 임무예요. 나쁜 짓 하고도 안 들켜야지 죽기 전까지. 그러면 승리야. 내가 저놈을 때려도 내가 저놈한테 안 맞고 저놈을 속인 것 끝까지 입 안 열고 있으면 성공으로 보는 거예요. 아이들과 어른의 차이가 크게 나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세는 사실은 그걸 드러내는데 40년 걸린 거예요. 다윗도 그걸 드러내는데 수많은 시간이 걸린 거예요. 다윗은 왕입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열왕을 한번 봐보세요. 선지자를 많이 죽였어요. 그 요시안가 하는 왕이 있는데 그 요시안가 왕이 있었을 때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 제사장이 요시아 왕이 7살인가 어려서 왕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옆에서 이제 교훈을 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훈련을 받아고 열심히 하고 열심히 선정을 베풀었어요. 근데 여호야다가 딱 죽고 나서 제사장은 대물림을 하니까 스가랴가 제사장을 한 거예요. 나중에 이제 보면 결국 어떻게 돼요? 뒷돌에 비슷하거나 저보다 나이가 적은 놈이 제사장이 돼갖고 왕이여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전하 죽여주시옵소서. 죽여달라고? 그럼 내가 죽일게. 이래놓고 자신의 잘못을 고하는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 제사장을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이 심상이 어떠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다 달리는 거예요. 거짓을 드러내고 들추어내는 게 선지자 임무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참 감히 그렇게 못합니다. 그거 고쳐야 됩니다. 그렇게 잘 못해요. 근데 옛날에 선지자는 목숨 걸고 그렇게 했어요. 옛날에 왕들 주위에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있을수록 왕이 선정을 베풀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든 감추려고 그래요. 거짓과 진실 게임이에요. 하나님 말씀과 거짓의 게임이다. 하나님 말씀으로 얘기하면 다른 걸로 다 바꿔버려요. 이번에 또 뭐 영생교가 또 막 드러났더라고요. 난 그 어느 놈인가 그랬어요. 조 누구라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한국에서 뭐 그러면서 한국 땅을 왜 이렇게 동방은 영국에서 바라봤을 때 동쪽이 동방 얘기하는 거예요. 페르시아. 이스라엘 바라봤을 때 동쪽 그쪽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동방을 거꾸로 이상하게 해석을 해갖고 전부 동쪽이 지금 해 뜨는 나라 한국이라고 여기고요. 한국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 뭐 이래놓고 뭐 이상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모세, 다윗 다 다릅니다. 아이들은 들키려고 하고 어른은 들키지 않으려고 하고 이 게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돼요? 빨리 들켜야지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무조건 들켜야지 돼요. 만약에 어제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왜 내가 갖다 놓은 거 맞잖아 하고 덤볐으면 아마 꼴밤 한 대 올라갔을 거예요. 그 말 하니까 또 맞아. 내 손 떠난 건데. 그죠? 설령 내가 가서 그렇게 했다 손 치더라도 꽃이 좋으면 꽃이 좋은 걸로 끝나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근데 마음속에 저 내가 산 건데 요 마음이 계속 갖고 있으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교회도 내가 개척한 게 아니더라고. 나 어제 여기 와서 8년 만에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개척한 게 아니구나. 거짓은 진실하고 다릅니다. 자, 어떤 사실이 있으면은 직선이 있고 곡선이 있어요. 이렇게. 직선은 진실입니다. 진실, 진리. 그러니까 진리는 어떻게 돼요? 바르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짓은 진리가 아니니까 꾸미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빙 돌아서 가요. 빙 돌아서 가다 보니까 말이 많아요. 전부 숨겨요. 꾸며요. 거짓말을 해요. 이게 거짓의 문제점이 되는 거예요. 아담도 사실은 변명 핑계가 두려움 때문에 오는 거예요. 두려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 있다 따지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놓고 싸우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 무신론이야 라고 자꾸 자기 주장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실은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데 나는 무시하고 싶어. 나는 나나교를 가진 사람이야. 그렇게 하면서 거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아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혜보다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영국에 가면은 웨스트민스터 성당이 있어요. 그 성당 지하에 어느 영국의 주교, 성공의 주교 무덤이 있고 그 묘비가 있는데 그 묘비에 쓰여진 글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리더십 강의할 때 많이 써먹었던 내용이에요. 내가 젊어서 자유로움의 끝없는 상상의 나래를 폈을 때 나는 한번 포부가 컸었다. 쉽게 얘기를 하면 이왕이 싸늘로 태어났고 내가 성공의 주교가 됐으니까 내가 세상을 한번 바꿔야지 되겠다. 근데 가만히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내가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다가 세상은 그만두고 내 영국이나 한번 바꿔보자. 그때 영국도 안 돼요. 내 집안 식구나 바꿔보자. 지 자식 새끼도 못 바꾸는 거야. 나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식들에게도 설교 자꾸 얘기를 하지만 지들이 안 보면 지들 복인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명절에도 제가 이야기를 해요. 꼭 예배 드려라. 예. 주일 아침마다 아들이 제 설교 올려갖고 카톡에다 보냅니다. 둘째 딸 나가지고 아버지 뭐라 그래? 횟수라 그래? 뭐라 그래요? 조회수 올라간 거 확인 안 했어? 속으로 그랬죠. 조회수 올라가도 20번 올라가는 게 한 번도 없더라. 한 번 보려면 헷갈리면 한 번 더 보야죠. 스치고 지나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같은 말을 지금 계속 반복하잖아요. 다 아는 것 같죠? 아니에요. 그 이슬람이 종 5번 치고 반복하듯이 우리도 계속 바꿔야지 돼요. 그러다가 마지막 내가 침상에 누워서 죽음을 바라보고 있었을 때 이제 내가 깨달았다. 나를 먼저 바꿨다면 내가 혹 우리 집을 바꿀 수도 있었을 것이고 나라도 세상도 바뀌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걸 바꿔라. 이런 격언이 있어요. 당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것을 봤을 때는 그것을 바꿔라. 바꿔야죠. 근데 그 뒤에 또 하나 더 붙었어요. 그것을 바꿀 수 없다면 당신을 바꿔라. 우리는 하나님을 바꿀 수 없어요. 성경을 바꿀 수 없어요.
예수교, 기독교,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앞에서 나눠교는 없어야지 돼요. 나 중심은 없어야지 돼요. 무조건 내가 먼저 바뀌어야지 돼요. 천동설이 아니고 지동설이에요. 이 코페르니쿠스적 사고 전환 패러다임 시프트를 하지 않으면 성경도 안 보이고 신앙도 안 돼요. 알고 있는 건 전부 학문에 불과합니다. 나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수많은 학문 똑똑함이 있어도 나는 복음은 내가 최고다라고 생각을 해요. 신대원 3년 다니면서 복음에 대해서 교제한 적이 거의 없어요. 한두 사람 정도 이야기를 했을까 말까. 그게 현실이에요. 우리는 진짜 바뀌어야지 돼요. 하나님은 바뀔 수가 없어요. 하나님 불변성입니다. 언무브드입니다. 무브드가 아니라 움직일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철학자들은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한 어떤 신의 존재가 있는데 그 신의 존재를 최초의 원동자, 움직이지 않는 부동의 원동자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부동의 원동자라고 해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들이 말한 그 심오함 속에서는 내가 범접할 수 없고 나의 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하나님, 어떤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그걸 부동이나 최초의 원동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꿀 수 있나요? 못 바꾸면 내가 빨리 바꿔야죠.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다 움직입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암송을 하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했다 그래요. 자, 그러면은 초등학생한테 물어본다고 합시다. 본디오 빌라도가 힘이 세갖고 예수를 죽였나요? 초등학생들이 예, 그럴 수도 있어요. 유치부 할 때 어떻게 가르쳤어요? 사도신경 그냥 암송하는 것? 사실 성경에 있는 요점을 그냥 끄집어내서 정리를 한 것이지 사도신경 암송이 신앙은 아니에요. 근데 사도행전에 가게 되면은 사도행전 4장 한번 가봅시다. 26절부터입니다. 193쪽이네요. 26절, 7절, 8절 세 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여기까지 읽으면 이제 이들이 힘을 합쳐갖고 예수를 죽인 거예요. 근데 28절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그때쯤에 로마의 국력이 그렇게 크게 했고 이 세상에서 가장 험악하고 고통스러운 사형도구인 십자가를 만들어내게 하고 헤롯이 다스리게 하고 헤롯과 빌라도가 원수였지만 당일에는 서로 마음을 바꿔서 친구가 되게 하고 메시아를 부르짖었지만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라고 하는 메시아를 대적을 해갖고 이렇게 해서 예수를 죽이도록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게 때가 찬 경륜이에요. 에베소 1장 9절에서 이야기하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오셨고 죽으셔야 되는 여자의 후손으로서 죽어야지 되는데 그 죽음이 악한 자의 대적함으로 죽어서 악한 자는 지옥에 가게 하고 불합리하다고 여겨지는 그것을 믿는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 있고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그 부활, 그걸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부활은 뭐예요? 좀 있으면 이제 부활절 얘기 나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냥 살아나셨다 이 얘기인가요? 당연하죠. 살아나셨죠. 근데 어떤 게 부활이에요? 부활. 부활은 지성소에 가면은요. 지성소에 가면은 성소가 있고 이렇게 이제 울타리가 있어요. 한 사람이 이제 여기다 이제 양을 이렇게 끌고 갑니다. 여기서 이제 안수하고 죽이고 번제당에다가 이렇게 태우고 물두멍이 있고 성소 지성소에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피가 여기서 이제 쭈르르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피. 제사장이 받아갖고 피를 갖고 어디로 들어가냐면 여기로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다 뿌리고 나옵니다. 제사장이 속죄소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서 죽을까봐
아마 발목일 거예요. 밧줄을 묶고 갖고 들어갑니다. 그러다 딸랑딸랑딸랑 하는 소리가 안 들리면 어떻게 해요? 밧줄로 끄집어내요. 죽었구나. 죽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피의 제사가 연락이 안 됐다 그 얘기예요. 피의 제사가 연락이 돼서 자기 발로 걸어 나온 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부활은 예수님이 희생 제물로, 고린도전서 5장에 있는 대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희생 제물을 드렸는데, 희생 제물을 우리 하나님 성부께서 받으셨다, 연락했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게 부활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 개념으로 접근하면은 조금 부족해요. 그 부활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이 예정한 걸 이루려고 그들을 갖다 이 성에 모이게 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4장에서 그게 찾으셔야지 됩니다. 물론 우리 기도해야지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바꿀 수 없어요. 예를 들어 갖고 예전에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아니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우리 어렸을 때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야 이놈아,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어쩌고 저쩌고. 응? 애비가 밥 해주면 똑바로 먹지 마야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은 절 부수고 중이 혼자 앉아 있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보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꿀 수 없는 것. 그 파블로프의 개 실험 조건과 반응에 대한 건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는 이제 그 조건을 잘 이해를 하시면서 올해도 내가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주려고 했던 것이 어떤 건가? 무엇을 주시고자 하는가? 성경이 진짜 얘기하고자 하는 그 직선도로 직진하는 그게 뭔가? 근데 왜 우리는 자꾸 거짓으로 빙빙 돌아가지고 이러치고 저리치고 어린아이와 같이 필요하면 너 거기 있지? 하면 씩 웃으면서 나오면 그만인데 아니? 하고 자꾸 닫고 화장하고 꾸미고 감추고 가리고 왜 이렇게 하며 사느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빨리 버려야지 돼요. 사람은 울면서 태어났다가 그리고 불평하며 불만 그러고 살다가 후회하며 죽는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신앙은 그런 일이 없어야지 됩니다. 또 우리가 거듭난 자녀라면 세상에 살 때 어려움이 많습니다. 자동차가 빨리 달리면 바람 저항이 세요, 안 세요? 그러니까 자동차도 그 저항을 없애려고 이렇게 유선형 뭐 이렇게 해갖고 나선 무슨 형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만들면서 바람 저항이 없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이 기억력이 안 좋아서 이스라엘이 부르짖었을 때 그 이스라엘 그 부르짖음 소리를 듣고 기억했다 그 얘기예요? 아니에요. 너는 나와서 나하고 얘기해라. 나와서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너는 나에게 기억나게 해라. 그 하나님이 뭐 기억력이 둔하고 치매가 걸려서 우리가 가서 약 주고 하나님 등 두드려 갖고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부르짖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때 우리가 그걸 그때까지 이겨내고 그 말씀. 이제 겨울이 다 지나고 이제 봄입니다. 여름 같더라고요. 어제도 제가 자전거를 타고 왔는데 이제 그 전주만 해도 귀가 시려웠는데 어제는 등에 땀이 나더라고요. 보리를 봄 되면 이제 늦겨울 되죠. 보리밟기 우리 동원 많이 돼서 학교 다닐 때. 학교 다니면 전부 오늘 보리밟기 하러 간다 그러면 쭉까지 보리밭에 일렬로 서가지고 발로 차근차근 이렇게 밟습니다. 땅에 얼어붙으면서 북 떠올라요. 얼음이 얼면서 부피가 커지면서. 그럼 뿌리가 어떻게 돼요? 땅에서 뜨니까 보리가 죽어요. 그래갖고 보리 싹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무조건 잘 밟는 게 잘하는 짓인 거예요. 뿌리가 있으면 나중에 밟혀서 꺾였던 보리 줄기가 그냥 그대로 다시 살아납니다. 이제 혹한에 그런 지혜도 배우고 교회 성경 하나님 말씀 거듭남 이런 걸 진리를 가지고 살아나갔을 때 세상에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밟힐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우리가 힘을 내서 밟히면 밟혀라. 나는 밟히면 밟힐수록 더 뿌리가 땅에 깊이 박히는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하며 즐거운 모습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엉터리로 찾으면 안 돼요. 엉터리로. 얼마 전에 그 코로나 때문에 또 한번
며칠 전에 방송에 한 번 더 쇼를 한 번 했었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코로나 부적을 나눠주려고 그랬어요. 어느 장로가 이런 내가 뭐 한 이런 부적이 있는데 부적 같은 것은 무슨 뭐 동판으로 뭘 만들었겠죠.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코로나에 안 걸렸습니다. 그래갖고 장로가 그걸 제공한다고 그러니까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 무슨 목사가 전 교인에게 딱 방송을 한 거야. 코로나 부적을 뭐 쉽게 부적이라고 표현해서 미안하지만 뭘 줄 테니까 전부 하나씩 몸에 지니고 다니세요. 그게 방송이 탄 거야. 방송이 닿았고 또 막 그 무슨 그따위 부적 같은 소리를 하냐고 그러니까 없던 걸로 합시다. 뭐 이래 된 거예요. 코로나 걸렸을 때 고추대 뭐 삶아 먹으면 걸린다고 그러니까 고추대가 지금 인터넷에 등장한다고 그러죠. 헛된 데 매이면 안 돼요. 거짓에 속지 말고 진리가 뭔가만 죽으라고 차지하지 돼요. 우리는. 그래서 올해도 또 내년에도 하나님 앞에 가시기까지 그 전까지 늘 그 모습으로 자극이 들어왔을 때 모세의 초창기 모습, 밧세바를 만났던 그 다윗의 모습, 그걸 빨리 버려야지 됩니다. 여호야다가 얘기할 때 요시야가 제대로 반응을 했는데 마음의 생각,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을 하다가 그 아들 스가랴가 오니까 웬 젊은 놈이 새파란 게 막 이래서 그런 건지 즉각 반응을 하며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이더라. 그 요시야도 결국은 전쟁터에 나갔다 돌아와서 자기 침상에서 자기 부하들한테 반역당해갖고 죽임 당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생. 할 수 있으면 베드로와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힘쓰고 애써서 열심히 사는 올해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